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험. 그 위에서 얘기하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험이라는 뜻과 밑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 아니하느니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한다. 그럼 악에게 시험 받는 것과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 두 가지 뜻이 이 시험에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내 육체가 왜 이렇게 잿덩어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이 육체, 내 이 인간, 이 보이는 이 육체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놨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왜 내 이 육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귀한 것임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래 못생겼어? 또 잘생긴 사람은 그래도 나 잘생겼어. 나 그래도 누구한테고 내놓을 만한 얼굴이야.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뭐하고 사는 의식이 발달되어 있느냐면 비교하는 의식.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그래서 다른 사람 잘생긴 사람 앞에 내가 서면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작지? 왜 이렇게 못생겼지? 맞아요, 틀려요? 잘 사는 집을 보면 못 사는 나를 어떡하죠?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사는 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다 어디에서 여러분 이야기가 발생이 되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는 의식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면은 자유하겠죠? 그래, 안 그래? 행복하겠죠?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기준은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난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예? 아이고, 사모님은 무슨 소리요?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뭐 어떻게 보여? 잘나게 보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또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속에서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뭐가 나와요? 시기와 질투심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예, 이걸 우리가 알면요 너무 쉬운 건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온다? 비교의식에서 온다.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은 그 기준이 자꾸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린다. 흔들린다. 어떤 것에 따라서 흔들리느냐? 보는 것에 따라서 흔들린다. 생각에 따라서 흔들린다. 맞아요? 틀려요? 네, 보는 것에 따라서 흔들린다. 생각에 따라서 흔들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면은 이런 기준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준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또 내가 나를 바라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나를 귀하다고 봐봐. 귀하다.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분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해 주셨으니까. 믿으시면 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런 기준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실제 내 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야, 내가 비록 남들의 입봐서 이 작아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요거 하나에서 해방되면은 진짜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지의 말씀이 나를 기준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 그래서 보세요. 뭐가 달라지느냐면 내 육체. 지금 내가 자 여기 지금 다 몸 가지고 있죠? 이 육체. 이 육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이거 한번 가르쳐줬죠? 자, 내 육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바로 진리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육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욕구를 채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욕망을 채우려고 아멘? 그걸 추구하고 따라왔단 말이야.
뭐가 작용하느냐면 죄가 작용하는 거야.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아멘? 그 욕심은,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지금 나쁘게도 보잖아요. 근데 이 언어를 들어가면 욕심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야. 아멘? 잘 들으세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야. 이 욕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뭘로 다 변화하느냐면 열정으로 변해. 열정. 아멘?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욕심이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살면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여기에 얼마나 열심이고 열정인지 우리가 이것에 끌려다니며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오늘 이 욕심이라는 단어와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이 뜻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지만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의 그 시험은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한다 하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안 하고 연단이라고 한다. 아멘. 아멘. 그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 이런 좋은 뜻의 이 시험,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 욕심에 끌리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끌려다닌다, 미혹을 당한다, 이 뜻이 있는 거야. 자, 끌려다닌다, 미혹을 당한다. 그래서 미혹을 당한다, 이거는 뭘 여러분들이 얘기를 생각하면 되느냐면 고기를 잡을 때 이 바늘에다가 뭐를 그렇죠. 왜 미끼를 달아요? 고기를 그냥 잡아요? 유혹하려고. 유혹해야 고기가 와가지고 덥석 물면 거기에 이 낚시가 있는 줄 알았어? 몰랐어? 몰라요. 알면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어. 아멘? 그래서 욕심에 미혹된다 이 말은 내가 걸려 넘어질 줄 알고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 내가 잘못되기 위해서 먹는 게 그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나한테 채워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욕심 속에는 뭐가 있다? 낚시 바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 말은 욕심으로 살면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속을 때가 많고 이럴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 육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리 인간은 좋아요 나빠요? 원래 좋은 것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는 좋고 나쁘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은 이거 몰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받는 거야. 아멘? 이 육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두 가지 속에 끌려다니는 거야. 두 가지 속에. 그래서 욕심에 끌려 사는 것은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라 했어? 이 세상 주관자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끌려다니는 것이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심, 내가 욕심에 끌려서 살면은 결국 내 삶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이 성령을 선물이라죠. 또 한 가지는 은사라고 하죠.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왜 자유해주는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복음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들이 실제 믿어지기만 하면은 부활복음이 확실히 된 거예요. 된 거. 아멘? 그래서 이 선물, 하나님은 성령을 왜 주셨나?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제 두 가지의 사용되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에 끌려서 사용되면은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내 육체를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걸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살다가 죽을 쯤 되면 난 뭐야 이러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죽는 거. 그쵸? 자, 그런데 성령의 이 쓰임받는 이 육체가 되면은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 있어서 출발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나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속지 않느냐? 욕심.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많지 않아도 이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백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줘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꽝이야, 꽝. 믿으시면 안 돼? 그 오늘 말씀도 이게 그대로 내 마음에 딱 오면은 나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거짓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보세요.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은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어두워지고 병들게 됩니다.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만큼 이 마귀는 계속해서 이 욕심,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요시다가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여기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우리가 바둥치느냐면,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러다가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마귀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를 시험한다 생각하지 말으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는 분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면 어떻게 시험하느냐면 내 믿음을 단련시켜서 오히려 마귀나 이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좋은 것을 주시면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가지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죽게 한 사람이잖아. 맞아, 틀려? 근데 그 왜 죽게 했어? 왜 죽게 했어?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에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무시했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보내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야,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야?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기 전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지도 않은 사람을 부활했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 안 해? 부활로 확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지고 가시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봐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집에 가서 해봐야지 이런 게 그런 생각 자체다.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에 아팠던 일들, 과거에 누구한테 상처받은 일들, 그것이 지금 주님이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지금 부르셨어, 안 부르셨어? 부르셨어. 불러서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해, 안 해? 지금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면은 과거에 그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것도 싹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서 안 만나서? 만났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저 영혼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된 거야, 안 된 거야? 치유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받았어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게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더 힘들게 해. 더 힘들어져.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지고 그러면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또 없어지기 시작해. 너무 힘들어서. 왜?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가 안 되니까 누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내 힘으로. 그 목사님은 이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시고 선물을 준다니까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이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디로 우리를 부르느냐? 어디로 부른다고? 교회로 부른다고. 그 교회는 살아나는 장소야.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실제 내게 돼가지고
나를 치유해주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나누는 교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오늘 말씀도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 내가 비교의식을 하고 있다 이러면 내가 어디 기준에 두고 사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저도요, 보세요. 제가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랐을 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지? 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살아야지? 얼마나 내가 나 자신을 폄하하고 아무 존재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 그러면서도 세상은 살아가야 돼.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야, 포장. 멋있는 사람으로 포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얼굴도 좀 꾸며야 되고, 늘 세상 기준에다가 살지만 눌려 안 눌려? 눌려요. 왜냐면 과거에 그것이 없어지는가요?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흔적을, 잘 들어보세요. 그 흔적을, 내가 지나온 역사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걸 지워주느냐? 내 마음속에서 그걸 싹 지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없어지고 누구만 내 속에 있냐면 예수님.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힘들고 어둠의 터널을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났어? 지금 예수를 만난 이 기쁨이 내 속에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가 되니까 그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이게 믿어지는 거야. 나는 주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 그런데 지금 예수 만난 이 기쁨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못 만났죠. 근데 진짜 예수 만난 이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알게, 지금 예수님 만난 기쁨이 과거의 그 아픔과 모든 상처도 싹 지워주시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을 놓치고 싶을까? 아니요. 계속 만나고 싶은 거야. 계속. 할렐루야. 계속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일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야. 아멘?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주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이해되죠? 자, 그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럼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요. 자,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두 가지지요. 내가 욕심에 의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게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그거는 유혹을 받아서 지금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하고 하나님 쪽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은 이 시험이 뭐가 되느냐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죠? 예, 이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맞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언제 줄지는 안다 모른다. 자,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10년을 기다리다가 누구의 유혹에 넘어갔다? 사라가 더 못 기다렸어. 사라가 10년을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는 아기를 못 낳을 거라고 포기를 하고 이제 자기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붙여주니까 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허락을 했죠. 자, 유혹에 넘어가서 안 넘어가서 이걸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 순간 믿음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욕심이 나죠. 어떤 욕심이 나? 우리 남편이 저 유산을 다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아들이 없어서 못 물려주니까 그럼 내 대신 내 하인을 붙여주면은 아들을 낳으면 그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해가지고 진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나중에 어떤 고통이 따랐어요? 아브라함 가족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내쫓았어? 안 쫓았어? 쫓았어. 그리고 또 몇 년을 기다렸어? 15년을 기다렸어. 이해돼요? 자, 시험이 뭔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는 연단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연단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도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은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빛들이 여기서 빛이라는 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고. 자, 나를 귀하게 보셨다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까 안 변할까? 자,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다가도 미워해요? 하나님은 한 번 귀하게 여긴 그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내가 잘해줄 때는 아이고 고마워 얼마나 고마운지. 아이고 목사님 같은 사람 없어. 세상에도 없어. 그러다가 좀 섭섭함이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 세상 기준이야. 우리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고 누구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진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믿어버려. 따라합시다. 믿어야 실제가 된다. 할렐루야? 네, 믿어야 실제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봐보세요. 그럼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고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 없어. 그때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뭘로 왔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야?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육신으로 온 것은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지우고 가시려고 육신으로 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도 육신의 몸만 가지고 왔다면 마귀를 이겼을까 못 이겼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못 이겼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가시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뭐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이 함께 해 주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다, 진다. 100% 이긴다.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가르쳐 준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지금 그것 중에 우리가 이걸 지금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에? 안 받는다. 이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올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왜 예수님이 이겼냐?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 진다? 100% 이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무도 또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또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아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연단을 해. 믿음이 약해지면 연단을 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절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할 때는 목적이 뭐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그 단어를 들어가 보면 이 마귀같이 음흉한 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오늘 내가 설명했죠? 자, 내 몸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이제 내가 욕심으로 살면 누구에게 100% 끌려간다?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다. 그것을 놔버리는 순간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을 그대로 놓는 순간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어디에서 받고 있느냐? 지금 교회에서 받고 있는 거다. 자, 왜 이걸 놓을 수 있는지 아세요? 마귀가 유혹할 때 이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야.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 나는 아이고 이것도 당하는구나 하면서 이것을 놓어. 그러면 내 육체가 누구에게 쓰임받기 시작해?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요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욕심이 이제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 욕심을 그대로 둬야 돼, 안 둬야 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욕심을 버리도록 자기 것을 채워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의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은 욕심이 떠나 안 떠나? 떠나 안 떠나? 떠나요.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이 욕심이 떠나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자, 낫느니라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 너희들은 이걸 해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자,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야? 이제 알겠죠?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야? 영적으로는 마귀,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욕심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지, 육적으로는 욕심에 끌리고 미혹되지 않는 거. 할렐루야? 그래, 대신, 자, 보세요. 그러면 욕심에 미혹되고 끌리지 않으려면은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이 욕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로 다 변해? 열정으로 변해, 열정. 할렐루야. 오케이. 자, 이제 17절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기준으로 살아야 돼? 진리 기준으로 살아야 돼. 그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이게 다야, 이게 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욕심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 모시면 부러울 것이 없다. 진짜 부러울 것이 없어. 아멘? 부러울 것이 없어. 제가 어제 목사 안수식에 그 안수하는 위원장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 돼가지고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 안수를 받는 그 전도사를 내가 시추위원이 돼서 뭐를 내가 전해줘야 하나님 이 전도사가 사역하는 일에 힘이 될까요? 그래서 부담을 주는 것도 그렇고, 나는 뭐 조직신학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제가 읽고 은혜 받은 책을 하나 줘가지고 이거 읽어보고 독후감 그냥 그거 써오고, 이걸 두 가지를 해서 독후감을 쓰는 거 하고 당신 신앙에 적용을 시켜봐라. 이렇게 두 가지를 줬어. 그랬더니 그걸 보내왔어. 보내왔는데 그 독후감과 그 쓴 그 간증을 보니까 믿음이 이렇게 서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오라 그랬어. 내가 일부러 오라 그랬어. 와가지고 내가 실패한 그러한 목회의 이야기를 다 전해. 그 전도사한테. 그
받았는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일주일을 고민을 해서 우리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워라? 예수님께 배워라. 이거 가지고 좀. 그때 제가 뭘 이야기했느냐면 그 목사님이 교회도 작은데 그 포천에 있는 가운데 중심에 있는 65억짜리 교회도 작은데 성도들도 한 60명뿐이 안 되는데 그 65억짜리 1650평의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매입을 해버렸어. 그래 지금 이자가 얼마 나가느냐면 한 달에 3,200만 원이 나가요. 이자가 한 달에. 그것을 내가 보고 나는 그래도 그 목사님을 돕는다고 목사님 얼른 이거 부지를 조금이라도 팔아가지고 이자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러고서 내가 조언을 했다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걸 가지고 내가 조언을 난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돕는다고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안 파시더라고. 안 팔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줬어. 뭘 깨닫게 해주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데 나는 염려하고 기도를 했던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왔냐? 바로 이 교회를 내가 염려하고 후임을 찾고 있구나. 다시 얘기하면 내가 놓고도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하니까 내가 지금 맡기는 거야, 못 맡기는 거야? 내가 맡기고 있는 거야, 못 맡기고 있는 거야? 못 맡기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니까 그때 얼마나 그 목사님 감사한지. 그런데 그 목사님은 고난을 받고 있어야 하는가? 그 고난 속에서 다른 영혼을 깨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저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전도사님하고 교제를 나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염려가 뭐냐? 두 마음을 품은 게 염려다. 자, 하나는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나의 육체의 소욕 이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요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때 발견된 게 뭐죠? 염려라는 것이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염려가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더라? 자유하게 되더라. 떠나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할렐루야. 저 박 목사님은 나보다 평안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제 보니까 28명의 임직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정말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몸은 하나님으로서 존귀한 거예요. 이제 따라합시다. 내 몸, 내 육체는 존귀하다. 자, 귀하게 다뤄야 돼,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욕심에 끌려 살아야 돼, 안 돼요?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이렇게 살면은 내 육체는 더 귀하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으로 낳았다. 할렐루야. 우리 진리를 가진 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늘 주님, 우리가 주님 곁에서 사는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 이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게 살 동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 피난처인 예수여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욕심에 끌리고 마귀에게 끌려서 아버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에 끌려서 아버지 나 자신을 비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제 은혜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욕심에 걸려들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승리는 내 것임을 고백하며 갑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마귀가 그 욕심을 사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주님을 의지 않았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니 오직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과거의 모든 아픔도 모든 것도 주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삶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